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 어때요? 좋죠? 예, 참고로 오늘 설교 제목 내용하고 딱 맞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 찬양을 사실 배우려고 그랬는데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딱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잘 됐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우리 오늘 성가대 불렀던 찬양을 다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오늘까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정말로 중요해요. 로마서 1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로마서를 읽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고 강조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다. 예전 성경에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그냥 우리는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만족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 아니한가. 근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구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친히 간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인가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같은 분인데 서로의 생각을 서로 살피신다라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살피시냐면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라는 거죠.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조차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살피시고 그 성령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살피시고 지금 그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뜻과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기도하지 않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적어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이 말씀.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의 구절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이 말 별로 안 좋아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예. 근데 왜 좋아하세요? 이 말씀을 왜 좋아하시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 때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과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것도 이 말씀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서 그래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단지 내가 나의 육신이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의 흐름과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이라고 앞서서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으로 되돌아가서 7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무엇이 선한 줄을 율법이 선한 줄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바울이 무엇이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건너뛰어서 18절, 19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8절을 읽으면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넘어서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맨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선한 뜻,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가장 좋은 그 결과를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율법의 요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는 그가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고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의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예정과 그 구원의 여정이 있음을 이어서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30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체잖아요. 일기예보할 때처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calling.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유효하게,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도록 유효하게 부르셨다. 유효적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시고를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정과 지금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땅과 하늘과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역사 밖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유효적 소명과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는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이것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려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 밖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 성화, 영화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성화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지금 성화라고 보통은 이야기하고, 영화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영화롭게 어떻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사실 논쟁이 있어요. 성화와 예정, 성화와 영화, 이 영화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있던 어떤 구원의 여정과 그 순서와 단계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논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번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의 긴 여정이 있는데, 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과 시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구원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뜻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여정과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면 내가 그냥 복받고 내가 즐겁고 해피하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과 이런 시간과 이런 역경이 나에게 허락되는가?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불만스럽고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무조건 잘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승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좋은 것을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것,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로막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무조건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이기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심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과 그 여정을 누가 대적하며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 자신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3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예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는 계속 여전히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읽으려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려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문맥 안에서 이 지금 로마서 7장, 8장을 연결해서 이 흐름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그 좋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바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근데 오늘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도 누리지만 영광도 받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영광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에는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며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고발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4절 넘어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현재 나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정죄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지만 그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그 선을 이루어갈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3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어느 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35절에 이어서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곤고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기근을 겪을 때, 적신이란 말은 뭐래요? 우리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이 없을 때. 터키의 지진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변함이 없는가? 전쟁이 나서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칼이 나를 위협할 때 내가 정말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지진이나 전쟁을 겪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는 막 줄어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왜 흔들립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빌바조차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실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의 문맥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것을 원하시지만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35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이해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36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록된 바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구약 성경의 시편 44편 22절 이하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했는데 44편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시편 44편은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지금 시인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할 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인용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두렵고 내가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요. 어떻게 이기냐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팔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라요. 한 팔로 한쪽 팔을 이렇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손을 자꾸 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손을 놓으면 나는 불안해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 다른 판으로 나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 팔은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부러워서 이걸 딱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나는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놓으면 나는 불안해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나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38절, 3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면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놓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손을 아무리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며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함으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성가대